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9쪽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뜨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성막을 다시 시작합니다.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성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주님, 2024년도 하반기 동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이 아침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심령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이 성막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4년도 맥주 감사를 시작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체 가지고 나왔사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남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내 가슴 손들고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인도해요. 주의 보여 주의 보여 흐르는 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성막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성막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귀한 6개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막을 지으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고 모세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땅에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미리 다 보여주시고 하나에서 10가지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경험과 또 모세 주위에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식양대로 설계대로 성막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지은 것이 뭐다? 성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3층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보여주셨느냐?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이 땅에서 뭘 세웠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축하고 전 세계를 돌고 돌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약은 성막, 신약은 교회다. 그러면 성막을 알면 뭐를 안다? 교회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건물을 교회로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 안 해.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몸입니다. 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알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여러분 세상 것에 쾌락에 내 인생을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싸움박질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질투가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 온갖 잘못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열매들이 오늘 우리 현생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또 내 몸을 함부로 방치해야 하네요. 방치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내 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구약 성경의 성막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성경 66권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야. 그러면 성막도 누구 이야기예요?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언행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아예 노력도 안 해.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도 감사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근본의 이 성막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어떤 거처를 하나님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소가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들어보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뭐 짓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죄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인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족장이라 그래요. 족장. 따라합시다. 족장 시대.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디에 두셨느냐?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창세기 읽다 보면 모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고? 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단을. 따라합시다. 단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집에서 빨래를 하면 어디에 두드렸어요? 다듬이 돌에다 두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더 큰 게 뭐냐? 우리나라 이 경상도 쪽에 고창 같은 데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고인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으로 된 곳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다 제물을 죽이고 거기다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족장 시대는 어디에? 단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은 특별히 준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가다가도 특정한 장소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는 뭐냐? 모든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지정의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열심히 노력하다가, 삶을 살다가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아멘. 족장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족장시대를 마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모세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 따라합시다. 모세 시대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따라합시다. 성막을 통하여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거할 처소를 좀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성막입니다. 성막. 아멘. 그러면 요걸 여러분 듣다 보면 뭘 기억할 거냐? 요한계시록 듣다 보면 이게 흐름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 족장시대, 모세. 그러면은 이 성막이란 말은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여름철이 되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막 들러 나가면 텐트를 치고 거기서 며칠 거하는 것처럼, 모세 시대 때는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솔로몬 시대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막이 아니라 돌로 만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다. 아멘. 솔로몬 성전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돌로 대리석으로 만든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무너져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70년을 마감하고 공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집터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성전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 성전이 뭐냐?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아요. 모든 면에서 볼품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지금의 영광,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이미 무너지고 없지만 지금은 초라하지만 조금 적은 규모지만 수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지금 연약하지만 옛날에는 대단했고 옛날에는 화려했고 그 신앙은 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과거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반대가 되단 말이에요. 반대가. 내가 옛날에는 부족했어도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아멘. 옛날에는 부자로 있지만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어도 그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신약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려고 부족한 부분을 복구를 시켰어요. 그걸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라 잃어버린 2000년 동안 전세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이 필요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신약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날 또는 토요일날 이렇게 이 예배 공간을 청소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꽃꽂이도 하고 창틀에 먼지도 닦고 또 때로는 화분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요.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은혜 받고 결단하기를 원하고 내 삶과 언어와 이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에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서 때밀이 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사람의 2만 원, 3만 원 죽어도 때를 밀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죄악된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100%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온몸에 치장하고 빚을 내서라도 남의 것 부정한 방법으로 빼서 내 것을 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속속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쁠까봐 빚져가면서 자기를 드러내며 과시하면서 교회 오는 그거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수백억짜리 건물이어도 그 속에 있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갈 때마다 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은혜 받았다. 회개했다. 결단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괜히 가가지고 그냥 이랬으면 놀러 갔으면 좋았을 걸 말이야. 다음 주에 안 올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이왕 왔으니 밥이나 먹고 가자. 밥 먹으러 교회 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공간에 온 제1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문제는 뭐냐? 나란 말이야, 나. 하나님은 본질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백성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그러니까 나도 교회, 여러분도 교회니까 이 교회가 서로 어떻게 됐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처소로 삼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성막과 오늘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족장 시대 때는 단위에,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성막, 솔로몬 때는 성전이고, 신약 시대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라고요? 따라합시다. 심령 성전. 심령 성전이란 말이에요. 심령 성전. 요 흐름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막이 중요한 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령 성전이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저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주위의 사람들이 그 목회자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그런 사고치고 뭐 지탄받을 일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인간적으로는 민망하고 정말 죄송할 일이지만 여러분과 저가 이때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완벽을 요구할 수가 없고 성도가 목회자로 완벽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무너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세워줘야죠. 그러니까 신앙이 올라가야지 그게 지어져 가는 것이지 신앙이 나태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지어져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유치권이 붙어들 때 건물 보면 흉하죠? 흉해요. 잘 지어진 건물 사이에 건물이 더 지어지지 않고 색깔이 누래가지고 얼마나 보기 흉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차근차근히 계획대로 조감도대로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져 가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반듯한 건물이 되어져서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고 가게가 입주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으로서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 더딜지라도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너무 죄책감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차피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하는 과정이다?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왜 기도 못해요? 왜 열심히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평생 읊어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지어져 가는 과정은 맞는데 지어져는 과정 속에 더디고 뒤를 돌아보면 누가 물어요? 사단마귀가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물어뜯는 데 가서 거기에 인서가지고 왜 안 올라가요? 그러면 지어져 가고 있구만요. 그런 것은 여러분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구역성을 여러분 출애굽을 읽다 보면 성막이란 말도 있고 성소란 말도 있고 회막이란 말도 있고 증거막이란 말도 있고 번막이란 말도 있고 이 말이 많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막은 뭐예요? 성소는 뭐예요? 장막은 뭐예요? 회막은 뭐예요? 번막은 뭐예요? 증거막은 뭐예요? 똑같은 게요. 아시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출애굽이 있다 보면 민수기 있다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거 하나요, 하나.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성막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랄 때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 이게 성막이고 성소, 성경 읽다 보면 또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과 성소는 같다 틀리다. 같단 말이요. 그럼 성소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일 때 성막, 성소일 때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인 동시에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가 있을 때 성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막이란 말은 뭐냐? 장막, 겉모양이 이 성막은 텐트처럼 되어 있어요. 텐트처럼. 그래서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장막이라 그러고 또 성경 있다 보면 회막에 모이라 이렇게 되죠. 회막에 모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게 바로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죠? 이 장소가 구별된 장소죠? 그럴 때는 성소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다 모인다. 그럴 때는 회막이다. 구약성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증거막은 뭐냐? 증거. 이 성막에서 뭘 드러내느냐? 어떻게 해야 부자 될까요?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 할까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에 모이면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증거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번막이 뭐냐? 이 성막은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성막에서 중요한 부분이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하나님을 임재하는 법궤. 그러니까 법궤가 있다고 해서 번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막,
성소, 장막, 회막, 증거막, 범막.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집에 한 주간에 쭉 읽어가실 때 요 단어가 올 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모세가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도 요한 계시록 봤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사도 요한을 불러들여가지고 뭘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미래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보니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이 모세가 땅으로 내려와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신의 산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만든 게 뭐다? 성막이다. 아멘. 그리고 셋째 하늘에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들여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교회를 보여주시고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바울.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있는 성막도 예수, 신약에 있는 교회도 예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성막을 왜 알아야 되느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여러분과 제가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지어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갖고 나는 시험 들었어요. 나 지금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성막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성막을 알면 예수님을 안다. 성막을 알면 성령님을 안다. 결국 성막은 뭐냐? 눈에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뭐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막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막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막을 모르니까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모르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성막을 모르니까.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성막을 들으니까 따라합시다. 성막을 알자. 성막을 만들자. 그러니까 성막을 제대로 만들면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알고,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예배가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말씀 더 몇 구절 보고,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오늘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출애굽기 40장 35절.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거기 보세요. 34절에 회막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35절에도 회막도 나오고 성막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뭐고 회막이 뭐냐, 이게 아니고 같다 틀리다, 같다는 것입니다. 회막이란 말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다 이런 뜻이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보십시오. 이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하였으며. 아멘. 이 말은 뭐냐, 모세가 성막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었더니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성막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모세 생각대로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성전이니까, 지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동일하다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역대하 7장. 구약성경 664페이지. 664. 성막. 역대하 7장. 구약성경 664페이지. 모세가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으니까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모세 때는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럼 오늘 그 이야기예요. 7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다윗에 허락지 않았어요. 성군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도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 준비가 됐는데도 이유가 뭐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잘된 덕으로 솔로몬은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전 지으려고 준비 다 된 것 가지고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어졌는지 오늘 이야기예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정에 능히 들어가지 못, 거룩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목회하고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함부로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갖고 못 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너가 그래도 목사냐? 너가 그래도 장로냐? 너가 그래도 예수 믿는 거냐? 하면서 속이 뒤집힐 만한 말을 해도 그거 하나 이길 힘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뭘 이야기했어요? 성전이 지어져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져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도 임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직분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뭘 봤다고 말하지 마세요. 뭘 경험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도 폴이 첫 곡식을 거둬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바짝 들어요, 숙여요? 숙인다고요. 진정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를 누렸고 뭔가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들으면 모르거니와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간증할 때가 간증하거니와 단순히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그러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면 영광이지만 내가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얼굴에서 빛이 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런 걸 제가 살아갈 때 내가 말을 많이 해도 적게도 상관없이 아무개 교회, 아무개 성도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내가 갖춰 입어서 뽐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덮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전전에 1310조. 1310조. 구약성경 1310조 학개서 2장 8절 9절. 1310조 학개서 2장 8절 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오니까 솔로몬 성전처럼 지을 터는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물이 없는 거예요. 왜 나라를 다 잃어버렸다가 다 빼앗기고 고고 돌아왔으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양은 솔로몬 성전보다 극히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사가 상달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덮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엉터리를 믿다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져서 포로 잡혀가면서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그 크기보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다하지 않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니는 이 교회가 우리 주에 있는 교회보다 외적으로는 적을지라도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사람들 큰 교회 다니면요,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 이름을 이야기해. 근데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기요 이랬는데 교회 이름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 내 스스로가 내가 작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직분이 뭐예요? 그냥 다녀요. 아니 장로고 집사인데도 직분을 말을 못해. 왜 그럴까요? 나는 이해가 돼. 직분에 맞는 삶을 못 사니까 지극히 겸손한 거는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직분에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뭐 하는 과정이니까? 쥐어져가는 과정이니까 당당하게 말하란 말이요. 아멘.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잘하는 친구가 그럴 거예요. 네가 장로냐? 그럼 나는. 네가 권사냐? 그럼 나는 또 막 승질날 할 똑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 가도 그놈은 천국 못 가거든. 아멘.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지어져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거기에 못한다고 해서 눌려서 살아가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면 뭐예요 도대체가?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은혜로 살아가면 뭐가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사람이 크다 작다 나눈 것이지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세상적인 기준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절대로 어깨 움츠리지 말고 절대로 눈 깔지 말고 아시겠어요? 눈을 번쩍 떠갖고 상대방 미간을 뚫어오게 쳐다보란 말이에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너는 세상 것이지만 나는 너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예수를 형식으로 믿지만 나는 예수를 진짜 믿는다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란 말이에요. 이전의 것보다 지금이 낫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소자 말한 대로 나 옛날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창피해 죽겠어 교회 나가기도 그 인생 되지 마세요. 옛날보다 지금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지어져 가느니라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속성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다워지고 안수 집사가 안수 집사다워지고 권사가 권사다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사가 집사다워질 때 또 뭐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뭐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잘 지어야 돼요? 성막을 잘 지어야지. 잘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모래 위에 지으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빨리 져요? 늦게 져요? 금방 짓죠. 옛날 모래에서 뭐 했어요? 두꺼봐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그것도 보면 모래 이렇게 해갖고 싹 파내면서 장난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파고 좀 더 해서 누가 늦게까지 그래도 거기다 뭘 지어요? 뭐 하나 딱 꼽아놓고 이렇게 파내면서 마지막에 쓰러뜨리면 네가 아이스케이크 사닝이요? 그 놀이 다 했잖아요. 금세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더디어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끄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요한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뭐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무너져온 것만이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고 있고 영원히 세워지는 능력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지으려면은 구약 성경에 시청각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을 오늘부터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막이 여러분이 지금 뭐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손으로 눈으로 잘 따라가면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막을 뭐하라? 지으라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지금 성막을 그리는 거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구약성의 모세의 하나님께서 보여준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이 동, 이쪽은 서, 밑에는 그렇죠. 남, 위는 북입니다. 이 성막을 칠 때 이걸 딱 그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전체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를 100규빗이라는 100규빗.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그럼 규빗이다. 100은 알죠? 숫자 100이요. 그럼 규빗이 뭐냐? 쉽게 말하면 어른,
남자 장성한 사람, 요 팔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1규빗. 보통 45에서 50cm예요. 45에서 50cm예요. 그러면은 190이면 100 곱하기 45 하면은 얼마예요? 45m. 50cm면 50m 이쪽에.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우리는 45m로 하자고요. 45m. 45cm라고 할 때, 그래서 50cm로 했을 때는 50m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190이고, 그러면 북쪽이 190이면 남쪽은 몇 규빗이야? 그렇죠. 여기도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따라합시다. 100. 100규빗이에요. 그러면 동서는 몇 규빗이냐면 성경에 보면 5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50규빗. 그럼 50규빗은 100의 반이에요. 그럼 45m의 반이면 얼마예요? 22.5m란 말이에요. 이게 성막의 크기가. 만약에 50cm로 했을 때는 이쪽이 50m, 동서가 25m.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딱 2배. 요거를 알고 성막을 여러분 집에서 그리면은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중요한 문이 있는데, 그러면 100이 끼고 여기가 50이니까 딱 2배잖아요. 그러면 중앙을 나눠보자고, 중앙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쪽, 그럼 요게 뭐예요? 정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이죠, 요거는. 그러면 요거를 제가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중앙에서 요거. 여기하고 요 중앙에. 요게 뭐냐? 여기가 따라합시다. 번제단. 그리고 요 부분은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이라 해서 뭐다? 법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궤래, 요게 법궤. 요게 법궤예요. 그러면 법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는 성소, 따라합시다. 성소 안쪽에 거를 지성소예요. 그럼 그림을 딱 보면 성소가 지성소의 2배죠. 지성소는 성소의 반이야. 그래서 여기가 20, 여기가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20.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사각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쪽에서 끝에가 50규빗이면 여기가 10규빗이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요 북쪽으로는 몇 규빗이요? 초등학교 나오셨죠? 집중하세요. 여기서 이 길이가 몇 규빗이라 했어요? 50규빗이요. 그럼 여기서 지성소 안에가 여기서 10규빗이면 여기 정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몇 규빗이에요? 그렇지, 20이지. 여기도 20. 아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규빗이에요? 50이죠. 그러면 10, 20, 30은 지났어. 그럼 여기 몇 규빗이에요? 20이죠, 20.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이니까 다음에도 할 테니까 요거 오후 시간 한번 그리는 연습을 시간을 드릴게. 그러면 요게 지성소고 여기는 여긴 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요 북쪽에 있는 게 떡상이란 말이에요. 진설병상.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게 등잔대, 촛대.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분향단. 요거를 성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여기도 휘장이 있고. 그러면은 번제단과 요 휘장 안에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물두멍. 그러니까 요 실선을 제가 그린 이유는 실선이 겹치는 부분에 핵심 2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법궤와
번제단이 들어있다. 아멘. 그리고 요 동쪽에 뭐가 있냐면 문이 있어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법궤,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성막의 모형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성막은 텐트니까 지고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성막을 펴야 되는 거예요. 펼 때 요 구격대로 정확하게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을 요 자리에 놔야 되고 더 가도 안 되고 이쪽에 해도 힘들다고 여기에다 세우면 안 되고 요 구격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래서 구름 기둥이 거치면 또 접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성막을 피기가 얼마나 까다로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FM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 때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메고 갈 때도 메고 가기 힘들다고 수레에 끌고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 말은 모세에게 지을 때도 100규빗, 50규빗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보여줬다고요. 아멘.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세마포인데 요 바깥으로 이 100규빗이란 말은 요 바깥으로 기둥이 생겨서 이렇게 다. 요쪽에도 기둥이 다 세워져 있는 기둥이. 동서남북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이 세마포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볼 때는 기둥 뒤에 천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 볼 때는 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천만 보일 때 100규빗, 50규빗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요 기둥이 있으면은 요 기둥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기둥이 이쪽에 20개, 그러면 북쪽에 20개면 남쪽에도 몇 개예요? 20개. 이쪽에 10개면 동쪽에도 10개. 그럼 도합 기둥이 몇 개예요? 60개. 이 60개조차도 모세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둥의 크기, 그리고 번제단의 크기, 물두멍의 크기, 가로, 세로, 높이 다 정확하게 모세가 0.01%도 개인의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성막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쉽죠. 왜? 너가 한번 알아서 지어봐라. 너 나한테 은혜 받은 게 많으니까 한번 너 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재료를 뭘로 할까요? 크기는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신 대로 지으니까 쉽다 어렵다? 쉽죠.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되지. 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성전이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쉽다는 사람이 있고 너무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는 사람은 뭐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쉽고 너무 재밌어요. 왜요? 그 사람은 순종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지난주 시간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복종이다. 신앙생활은 복종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복종이다. 그 FM은 여호수아가 여리송을 돌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있어요. 말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때 필요한 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답이 나왔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을 때 앞에 여리송이 난공불락의 여리송이 있고 그 위에서 막 조롱하는데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도는데 아무 말하고 돌라고 그럴 때 여러분 저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뭘 보면 아느냐? 우리가 애국운동하고 그 생활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무 소리 토 안 달고 속에서 기쁨 충만함으로 예서 아멘 이럴 때도 있지만 하긴 하는데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웃는데 쓴 웃음이 나와. 하긴 하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 뻔히 눈에 보이니까 한 얘기요. 그러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속에서 땀이 나고 입은 실룩실룩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청소는 하긴 하는데 이게 막 해버려 그냥.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서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망하신 대로 돈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칠 때도 그거예요. 너가 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 너 내 마음에 합한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 얼마나 수고했니? 이제 너는 나를 어느 정도 아니. 너가 그동안 배운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한번 지어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렇게 하라.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하라.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 FM을 딱 이야기해도 옆 사람은 아멘 하고 있는 사람이면 아니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니까. 목사님은 세상 일을 안 해봐서 몰라. 그거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거로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잘 지어져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요 기둥 하나하나 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끝까지 100%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 외로운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오합지졸이야.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쑥닥쑥닥거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90 몇 프로예요. 99%가 될 거예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3명을 제외하고는 200만 명이 나왔으면 199만 9,997명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에요. 이 자기끼리 얼마나 쑥쑥쑥하기 좋아. 모세 목사님이 끄집어낸 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이렇게 개고생 시킬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데 말이에요. 그때도 나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왔더니 이게 뭐냐고. 그때 옆에서 맞아.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멘. 여호수아 같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가는 과정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잘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마음껏 먹고 쓰고 놀고 다니는 인생을 살 거냐?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애국도 마찬가지.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목사님은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많은 사람이 함께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처가 애국 운동하든 교회를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거예요. 7대 명절할 때 뭐 이야기했어요? 6월절 할 때 쭉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너를 만나고 너는 나를 만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뭐예요?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지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니, 네가 나를 경외하니, 너가 나를 경배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똑같이 죽었을 때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인생이 되어지고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길을 원하면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나중에 땅을 치변단 말이에요. 그러니 먼저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모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면, 성막을 알면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뭐예요? 약도란 말이에요. 약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이냐,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막에 미리 보여줬으니 약도란 말,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야 사고 안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냐 말이에요. 누구 말을 따라갈 거예요? 독불장군식으로 내 혼자 간다? 가보세요. 피똥 싼단 말이에요, 피똥.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듯이 오늘부터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능력의 삶으로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림을 따라합시다. 문,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떡상이란 말, 진설병,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촛대, 분향단, 법계, 이 부분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 짐승을 어디서 잡느냐? 여기서 잡는 거예요. 북쪽에서.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설계도에 다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에 보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사고 나서 딱 하면은 뭘부터 봐요? 설계도를 5년 전 10년 전 거 가져서 설계대로 철근, 모래, 비율대로 섞었나 해서 부실 공사 나면 그때 소장 감옥입니다. 뭔 얘기예요? 설계대로 안 지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계대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도는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설계도가 성막이니까 성막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로 신앙생활 부도가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도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부도 내지 맙시다. 부도 내면요 부실공사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의 설계도를 잘못 지어지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개판 5분 전에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온 것도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좋지. 부담되는 설교 안 하니까. 철마다 단풍 구경 갑시다.
물놀이 갑시다. 스키 따러 갑시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아. 철마다 우리를 구경시켜주고 너무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 육은 편하죠. 어차피 육은 먼지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를 놀러 다닙니까? 지금이 놀러 다닐 때입니까? 예비할 때고 애국해야 할 때죠. 그 소리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쉰을 안식할 때가 오니까 실컷 쉴 테니까 하여튼 영원히 쉬니까 이 땅에서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해야 된다니까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만사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성막을 통하여 잘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지읍시다. 할렐루야. 잘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잘 여러분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선포해야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면서 설교하는 내가 어느 한 부분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빼버리면은 이게 부실공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든 못 지키든 설계도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설교가 되어질 테니까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모양대로. 자, 출애굽기 한번 보고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자, 39장을 보자고요. 39장 32절. 출애굽기 39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험악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 명하신 대로. 아멘. 그리고 42절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그 마친 것, 성막을 모세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모세가 명령했는 대로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본다고 대충 하지 않았더라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 이해할 때 설교 시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행하는 거를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따라다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말씀대로 산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우, 권사님, 장로님 감사하네요. 그런데 엉터리로 사는데 어떻게 축복하냐고요. 고집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가세요? 어떻게 말하냐고요. 근데요, 이게 오늘날의 목회자가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모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말을 못해. 잘못되어져 가는데도 말을 못해. 이게 오늘날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 지어져 가고 있는 걸 본인이 잘 알면서도 그걸 말해주면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가 한두 개냐? 목사가 한두 명이냐? 나 교회 안 나가. 유튜브로 드릴 거야.
엉터리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목사도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목사도 그 얘기를 안 해버려요. 같이 죽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이 하는 모습 보고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내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기대해야 되느냐? 목사님, 제가 잘못되면 아무 부담감 갖지 말고 그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또 성도들은.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 목사님, 제가 잘못 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웃으면서 말해야 되는데 웃지 않고 말해주면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 안 웃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웃는지 쓴 웃음 웃는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쓴 웃음으로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짜 밝은 눈으로 제가 말하면 내가 말해줄게요.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고요. 천국에 가서 만나는데 그때 가서 목사님 왜 그때? 그럼 나 어떡하냐고. 도망갈 데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 그게 신뢰가 되어질 때 가능해요. 신뢰가 되어질 때. 그래서 목사님이 황준혜님이 신뢰할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다 시험 들고 도망가지. 근데 그분 도망 안 갑니다. 왜?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신뢰가 되어질 때 가능한데 그 신뢰가 밥을 사주고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밥을 얻어 먹어도 말씀의 은혜 하나도 못 받으면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밥은 안 사줘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밥도 사더라고. 아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뭐가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 성막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도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재료는 성막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목사님 아무 말씀 다 해주세요. 다 소화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그걸 소화할 능력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지. 성도들이 단단해져 가는데 내가 물렁물렁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네 그냥.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다 들어있으니 성막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성막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54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2장. 주 예수 의지함이 짐이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짐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죄야 벗어버리네.
네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란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얻고 주소하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릎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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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을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막을 통해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며 순환방법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거룩한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성막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삼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건축케 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 시경을 보여주시고 성막으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성막을 통하여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걸작품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피라내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 목사인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성전이 신령 성전이 지어져가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벌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습이 식감이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령 성전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세상의 풍습대로, 습관대로, 내 지식대로, 명예대로, 부귀대로, 물질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막상 그 순간에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엔 그게 최선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후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후회는 지나간 삶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후회가 확신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 성막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현장에, 애국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오늘 우리가 구형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제 일꾼이 되어지는 십자가 군병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신령 성전을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좋아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하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모진거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반기 특별히 이 성막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과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이민족 위에 특별히 북녘 땅 위에 선교사역지 잠비아와 캄보디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